오늘 17강 문둥병 환자의 처리.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둥병 걸린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문둥병 환자의 처리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시작하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피부병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문둥병,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이 문둥병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피부에 생긴 악성 질환, 또 한 4번째는 피부를 뗀 경우,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대머리에 생긴 피부병, 이렇게 다 해서 7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공과에서는 위에 그 7가지 각 경우에 문둥병으로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을 때, 정할 때도 있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은 그 문둥병 환자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 환자라고 확정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문둥병 환자는요,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우면서, 그것도 이제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레위기 13장 45절,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이제 진 밖으로 쫓겨나요. 진 밖으로 쫓겨나고, 언제가 혼자서 누가 뭐 돌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전염되고 하니까. 그래서 진 밖으로 이렇게 쫓겨난다. 그런데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 행위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죽었죠. 아론의 아들들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원래는 죽었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풀고 또 옷을 찢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질병으로 죽었거나 또 이런 문둥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쳐서 죽여주셨기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 된다. 그럼 뭐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냐? 그런 행위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막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면한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우는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둥병 환자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왜 문둥병 환자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를 풀고 왜 또 옷을 찢으라 그러냐? 문둥병에 걸린 것 자체는요, 마치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썩는 거잖아요. 피부가. 그렇죠? 피부가 완전히 움푹 파여지고 색점이 생기고 불구름해고 또 전염도 되고 계속 피부가 썩어서 나중에는 자르죠. 썩죠. 그러니까 뜻으로 볼 때는 이게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 피부가 썩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영적인 교훈을 이제 할 때 이제 참고하셔야 되겠죠.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문둥병 환자는 병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진 밖에서 그것도 혼자 살아야 된다. 혼자 살아야 된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보시면 병이 있는 동안은 또 어쩌면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진 밖으로 내쫓으시냐? 하나님께서 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성막에 계시죠. 성소에 계셔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환자에게는 마치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진 밖에 쫓겨나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임재에서, 그러니까 그 행위가 진 밖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분명히 말씀하셨죠. 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둥병, 유출병, 그래서 레위기 10장 4절 5절에는 오늘 본 바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그리고 왕하 7장 3절에서 5절도 이제 문둥병. 그다음 민수기 31장 19절에서 24절이나 신명기 24장 14절에는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죄를 지었을 때 진 밖으로 내쫓는 이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또 말씀하기를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보통 문둥병 중에서 좀 나아지면 나중에 옷만 빨면 되죠. 그다음에 7일 동안 있고 또 7일 동안 있어서 나아지면은 다시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문둥병 환자가 진에 같이 있을 때도 진까지 더럽혀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 이번에는 성경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 누구죠? 미리암. 미리암은 왜 그럼 문둥병에 걸렸냐? 어떤 그 안에 몸 안에 염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래서가 아니라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미리암은 죄송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민수기 12장 10절이에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다. 이거는 결과적인 얘기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으로 모세에게 야 구스 여인하고 결혼해. 그 전에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스 여인은 뭐야? 오늘날로 말하면 흑인이죠, 흑인. 그래서 애굽 여인. 그래서 결혼하라고 그랬어. 꿈과 이상으로.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아니 부인이 있는데 무슨 부인을 또 얻어가지고 또 자녀를 낳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서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그 죄죠. 막 비방을 한 거예요. 특히 미리암이 앞서서.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셨어? 막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 하셨냐면 야 내가 모세에게 꿈과 이상으로 다 알려줬어. 내가 하라 그런 거야.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그 사람의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구스 여인을 꼭 굳이 모세가 취하고 싶어서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속사의 뜻이 계셔서 취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앞장서서 비방하였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십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구스 여사를 취하였으므로 누가요?
아론이 먼저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렇게 미리암을 앞에다가 기록했냐? 미리암이 앞장섰어요. 또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미리암은 7일 동안 짐 밖에 머물다가 돌아왔어요. 회개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7일 동안 짐 밖에 머물렀다 돌아왔다. 민수기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미리암이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장막을 옮기지 않고 진행하지 않다가 그 후에 돌아온 다음에 백성이 하세렛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 우리가 그 그룹별로 영적인 지도자가 있지. 특별히 우리 오늘날 이렇게 분리가 되고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원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셨죠. 근데 다 순종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그래서 그걸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평상시에 너무 잘해주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도 뒤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사건 뭐 이런 거 났을 때 불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여러 가지로 그쵸? 질병 가운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심판 받았죠. 예. 그런데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영적 리더를 세워주셨어. 그 어떨 때는 또 이해 안 되는 때가 있긴 있죠. 이해 안 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교구나 기간 할 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막 다 알려주세요. 다는 아니고 한 90%. 예. 그러다가 어떨 때 실수도 해요. 근데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경찰서에는 왜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있지. 그런 분 한 3분 계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분명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은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잘 돼요. 예. 우리가 우리의 그 입장에 있어서 그 정도로 영적인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렇게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스스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이상과 꿈을 그게 몇 절에 있냐면요. 5절에 있어. 5절. 1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상과 꿈으로 보여줬어.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끌어 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개인과 가정과 구속사가 전진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기 마지막으로 오늘날 말씀의 진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은 어쩐 자들인가. 여기 답이 나오죠. 말씀의 진에 육신적으로는 문둥병, 유출병 이렇지만 문둥병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혼이 병드는 거잖아요. 예. 문둥병은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은 영육 간에 우리가 영혼이 병든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또 전염을 시켜. 전염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우리가 어제 경찰서 가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집회를.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잘못된 그런 행위들을 한 그런 리더자들을 그거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 잘못한 게 아니야. 더군다나 또 거기에다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악이 전염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임재하실까요? 사람을 죽이고 오해하고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성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계신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제가 그 모든 살림살이 그
30년 동안 사역했던 짐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갑자기 문이 닫힌 바람에. 그러니까 맨날 저 성전에 내 짐이 있는데, 내가 말씀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짐을 이제 먼지까지 보내줬어. 먼지까지 짐을. 그래갖고 뭐 한 트로. 그래갖고 그걸 다 정리하고 하면서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기랑 나랑 상관이 없어. 예, 저기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있는 여기가 성전이니까 되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 발짝만 가면 들어가서 내 짐도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바로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말씀이 있는 곳, 언약이 있는 곳, 끝내주는 곳 있잖아요. 우리 끝내주는 곳.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차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든 남성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의를 지킬 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다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큰 교훈과 또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을 때 짐 밖에 내쫓이는 것은 또 부정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짐 밖에 내쫓이게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짐 밖에 쫓겨났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말씀을 따르는 성도님들, 이렇게 비록 보이는 성전, 저희들이 신앙생활했던 성전에서 저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에 저희들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주시는 말씀을 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따라갈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개인의 가정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에 또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구속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비방함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짐 밖에 쫓겨난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세워주신 또 영적 리더의 또한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뜻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구속사회를 완성하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지고, 또한 교회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영육 간에 회복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